오늘 낮에 그 고대에 갔다 왔어요. 고대 고기연이라고 고대 기독인 연합회에서 그 고기연은 이제 고려대 기독교수의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 연합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대 기독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매주 예배드리는데 이제 오늘 개강하는 날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 이제 목회자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마침 연락이 한 달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 동덕여대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뭘 우리가 또 좀 캠퍼스하고 연계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또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가 거기 고대 또 대학원 다녀서 예배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갑게 같이 또 예배 드렸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이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뭐 그때와 달리 지금은 캠퍼스가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 됐다고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예전 같지 않다고. 근데 교수님들이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잘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교수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그렇게 계속 또 이렇게 또 선교단체들이 연대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고대 왔으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도 고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니까 또 더 우리 고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소망하기는 우리 동덕여대도 옆에 있는데 최근에 우리 동덕여대 또 여학생들 우리 청년부에 또 등록하고 열심히 또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동덕여대하고도 좀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지역교회로서 그 캠퍼스도 좀 돕고 같이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수요일마다도 지역과 이웃을 위해 또 인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지역의 캠퍼스들을 위해 사실 우리 교회 근처에 캠퍼스가 많잖아요. 광운대도 있고 뭐 조금 더 가면 경희대, 외대 많은데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뭘 하지 못하더라도 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 캠퍼스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요. 꿈꾸는 산막 새로운 노년 세 번째 인생인데 오늘은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올 봄부터 도입한 꿈꾸는 산막 프로그램을 교회에 좀 소개를 하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게 너무 좋은 건데 함께 이걸 좀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이 방향으로 함께 나갈 텐데 좀 기도도 요청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제목을 정하고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꿈꾸는 산막 소개 영상이 있어요. 한 2분짜리 짧은 그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그 월요일인데요. 분당 만납교회에서 생애주기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여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야 여기 갔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생애주기별 기독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그 세미나 중에 아주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대안을 제시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노인이에요. 노인.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생애주기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노년 세대의 그 풍성한 가능성, 그리고 노년 세대가 한국 교회에 줄 수 있는 영적인 그 자원들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이제 그 세미나 때 발표됐던 한 이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생애주기별 신앙과 욕구. 20대가 원하는 신앙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30대, 또 중장년층, 또 노년이 원하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신앙 욕구를 조사했는데,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대별로 가장 원하는 신앙 욕구가 뭐냐라는 것을 했는데, 청년기에 받고 싶은 교육이 뭐냐면 청년들, 저도 청년 때 그랬는데 성경적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적 일과 재정 관리에 대한 거. 3위는 성경적 자녀 교육에, 이게 이제 만 19세에서 보통 우리 나이로 이제 20부터 34세까지가 이제 청년기로 볼 때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장년기 35세부터 50세까지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성경적 자녀 양육. 아무래도 이때는 아이를 낳고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취약해서 계속 자라나는 시기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3040 세대죠.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적 일의 의미, 또 재정 관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경적 결혼과 가정. 자녀 양육도 결혼과 가정에 포함되지만 자녀 양육이라는 그 주제가 이 세대에는 더 아주 필요한 교육인 거죠. 자, 중년기, 그럼 만 50부터 64세까지는 만 50세부터는 여기 가장 첫 번째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노년의 영성과 삶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노후 돌봄과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은퇴 준비,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노년기 만 65세 이상도 첫 번째가 노년의 영성과 삶의 의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노후 돌봄과 죽음 준비,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은퇴 준비. 자, 이렇게 본다면 50대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50대 이상, 60대, 70대, 80대, 50대 이상부터 교회에서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이 뭐예요? 1위가 노년의 영성과 삶의 의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필요가 교회마다 있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50 이상 된 그 중년, 장년층은 바로 이런 교회에서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를 이제 지원할 교회의 책임과 과제가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수치인 것이죠. 예, 이거는 내려주시고요. 우리 사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 이제 특징 중에서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저출산이죠. 하나는 저출산. 저출산 문제는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학령 인구가 급속히 감소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세대가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제 보통 고령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만 65세 보통 우리가 그 만 65세를 기준으로 이제 고령 인구를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65세 전체 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22년도 조사 때는 17.4%였습니다. 근데 점점 늘어요. 23년에는 18.4%. 예,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20.6%로 될 것이고, 그리고 2050년에는 40%, 그리고 50년 뒤인 2072년에는
약 47.7%, 즉 전체 인구도 한 3,600만으로 줄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만 65세 이상 이제 고령 인구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고령화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된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더한 것이, 교회는 사회에서 전체 인구의 고령화 그 비율보다 교회는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더 높아요. 사회보다 더 높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고령화된 성도들을 향한 그 노년 세대 목회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고령화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고령화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어떤 시대가 됐어요?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8, 90 오래 사시면 100세. 저희 교회도 10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 김영숙 교수님, 이분이 1920년생입니다. 올해로 만 104세예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그분이 이제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 교수님은 인생의 황금기를 몇 세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60세에서 75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박상진 교수님, 유바대 교육목회연구소 이제 소장인 박상진 교수님은 그걸 인용하면서 이제 그때 벌써 그 책이 나온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한 65세에서 80세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인생을 세 막으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3으로 나누면 0세에서 한 30세까지가 이제 1막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2막은 30에서 60 또는 이제 아까 고령화에 진입하는 65세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60에서 65세에서부터 마지막 이후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3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막, 2막에 대한 이제 교회에서 어떤 교육은 좀 이루어진다 하는데, 이 3막에 관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교회 안에 고령화 인구도 많아지는데 3막을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노년 성도에 대한 그 교육 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적 관심도 여전히 빈약했고, 최근에 교회들마다 이 목회적 관심을 굉장히, 노년 성도에 대한 목회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참석했는데 그 노년 사역을 하는 단체들끼리 연합해서 이렇게 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올 10월에도 그런 대회가 또 있습니다. 실버 성교한국이란 그런 대회도 있고, 활발하게 이제 지금 이 시대 노년 성도들을 향한 교육 목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9월 9일에 했었던 이제 분당 만납교회에서 같은 그런 이제 세미나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노년 성도들에 대한 교육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전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만 주로 경로대학이나 효도관광 정도, 그냥 잘 드시고 좋은 곳 모시고 다니고 그냥 즐겁게 보내도록,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그 기간이 긴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패러다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교회 학교가 운영되듯이 이 노년 인구, 노년 성도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 목회를 시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이고 의견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꿈꾸는 산막이라는 이 새로운 노년의 교육 목회 프로그램이에요. 이 꿈꾸는 산막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협력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또 그 철학을 또 공유하는 유바디 교육 목회 연구소란 것에서 이제 한 교회의 많은 이제 재정 후원을 통해서 긴 시간 연구를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 풀렸어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1학기부터 저희 교회도
이제 이것을 이제 도입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꿈꾸는 산막이 뭐냐?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새로운 인생, 세 번째 인생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인생이 뭐냐? 세 번째 인생은 한마디로 꿈을 꾸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죠.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2장 28절에 보면 찬양 가사도 있지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근데 여기 우리 한글 개역성은 너희 늙은이는 이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죠.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 나왔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새로운 인생, 세 번째 인생은 한마디로 뭐냐? 인생 산막은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꿈꾸는 인생. 자, 그렇다면 꿈꾸는 인생이 뭐냐? 새로운 노년, 세 번째 인생을 꿈꾸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꾸는 노년인데, 그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꿈꾸는 노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제 꿈꾸는 산막에서 여섯 가지 키워드를 세우고, 그 키워드를 추출해내서 노년기를 맞이한 성도들이 이제 전인적으로 건강한,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노년상을 이제 배우고, 그리고 그 노년상 배운 대로 또 삶 속에서 살아가고 경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꿈꾸는 산막의 핵심입니다. 그럼 꿈꾸는 노인은 도대체 어떤 노인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섯 가지 키워드인데 잠깐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섯 가지 키워드는 이제 비전, 영성, 지성, 관계, 영향력, 건강, 이제 여섯 가지. 그리고 이 여섯 가지를 이제 매주 이제 그 커리큘럼에 따라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 교회 이름이죠. 비전. 이 비전은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 꿈,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비전, 뭐 영성 키워드가 있고, 그 아래 이제 그걸 설명하는 이런 노인상을 꿈꾼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창조적인 전략가로서의 노인을 꿈꾸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마디로 비전과 소망이 가득한 노인이다라는 거죠. 비전, 꿈하면 그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나 꿈꾸는 것이지, 뭐 이렇게 우리 나이가 들어서 무슨 비전이야, 꿈이야, 사명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 뭐 85세 갈렙도 그랬고요, 뭐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노년에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들을 보면서 이 노년은 그냥 꿈도 안 꾸는 그런 시대고,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년을 향해 주시는 새로운 꿈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 이제 노인이에는 뭐였습니까? 사회와 생활 일선에서 물러나 그냥 인생을 준비하고 조용히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로 또 이해했어요. 또 신체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위치, 또 지적인 변화, 관계 축소 등 아무래도 쇠퇴가 일어나는 시기니까 그냥 뭔가 다른 것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하는 시기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년기가 새로운 산막이 되면서 산막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 비전을 알고 그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이제 노년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노년기가 인생의 산막이 인생 정리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비전에 대한 항목입니다. 자, 두 번째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추구하는 노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영성가로서의 노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노년층은 우리나라에 이제 신앙이 들어온 지 이제 2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인 3세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노년 성도님들은 2세대, 3세대로서 우리 그 개신교 신앙을 이 땅에 잘 뿌리내리고 전수해 준 살아있는 신앙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세대들은 사실 고생을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 노년의 세대는 이 땅에 어려웠던 그 시기를 통과했던 분들이에요. 조금 이제 80 넘으신 분들은 일제시대부터 해서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6.25 이후에 우리 한국의 그 가난하던 보릿고개를 통과하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역사의 굴곡이 깊었던 만큼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 형성된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은 세대가 지금의 노년 세대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앙도 깊지만은 그 긴 인생을, 모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세상을 향한 그 깊은 통찰과 지혜가 충만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노년의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영성이 가장 깊은 시기이다. 하나님을 머리로 배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신앙을 유지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 노년에 그 하나님과의 영성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한 노년기를 보내지 말고 이제 지금까지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면 더 깊은 관계로, 그 야곱의 고백이 있잖아요.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요셉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손조들, 나의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태산과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이 깊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으로 치자면 난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자신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영성을 이 야곱이 경험한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노년 세대가 이 영성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영성가로서의 이제 노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성이에요. 지성. 한마디로 지성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깊이 탐험하고 통찰하는 지혜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우는 노년이에요. 배우는 노년. 그러니까 노년 되면 뭐 이제 뭘 또 배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보통 이 시대를 이제 4차 산업 시대라는데 배울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뭐 우리 살롱 어르신들도 이제 스마트폰도 잘 쓰시는데 이제는 막 키오스크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이제 학습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노년이라고 안 배우고 머리를 안 쓰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지성을 발휘하고 배우고 학습해 가는 것이죠. 가끔 TV에 보면 막 그 노인이신데 막 책 이렇게 영어 단어도 외우시고 일본어 공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검정고시도 보시고 막 그런 도전들을 하는데요. 이런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도전들, 그걸 이제 자극을 해서 계속해서 노년이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노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노년기의 인지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학습을 중단하면 인지 능력도 같이 퇴화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퇴화되면 자연스럽게 노년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빈곤, 고독, 학대 같은 그런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에도 계속해서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노년, 이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관계예요. 관계 한번 보여주실까? 관계는 이렇게 돼 있죠. 관계, 전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넓은 품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넓은 품,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 세대 그 주변으로도 뻗어나가지만 이제 아래로 우리 자녀 또 손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이 됐다고 활동도 안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 노년 고독사의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교회 어르신들은 그래도 교회 와서 교제하고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또 금요일에 와서 샬롬 같이 참여하시고, 이런 게 다 관계망이죠. 관계망.
그래서 이 관계망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넓혀 나가면은 인지 능력도 향상되고 정서도 건강해지고 또 더불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과 사귀다 보니까 이제 성품 또 태도와 같은 면에서도 또 훈련이 됩니다. 자, 네 번째가 관계였고 다섯 번째가 이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인생의 경륜을 흘려보내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란 말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쓰는데 한마디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회에서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이제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바로 노인들이 바로 그런 인플루언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노년이 가장 가치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젊어서부터 그 어떤 영역에 오랜 시간 몸담고 거기에서 그 경륜이 세워지고 전문성이 거기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거는 젊은 세대가 단기간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그 영역에 몸담고 갈고 닦고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륜은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활동성에서는 젊은 층에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바로 이 노년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전문성, 그 좋은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줄 수 있는 바로 세대가 바로 노년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대는 기독교의 진리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 다음 세대에서 젊은 세대의 가치관, 그 변화되는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들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때 변함없는 그 진리, 그 기독교의 진리, 가치를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세대가 누굴까요? 바로 노년 세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이 노인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건강이에요. 이제 건강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죠. 건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마음, 생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하나님 주신 몸과 마음과 생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노인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노년기는 사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쇠퇴하는 시기인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70대까지도 열심히 잘 관리해가지고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이 쇠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막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통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 또 마음, 생활 이 세 가지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에 이제 노인의 건강 수준을 진단하는 여러 이제 중요한 요소가 단순히 신체만이 아니에요. 신체 말고 인지 능력, 관계 역량, 정서력, 또 정체성, 자존감 등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제 꿈꾸는 사막에서는 세 가지 영역, 건강, 마음, 생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6가지를 살펴봤죠. 비전, 영성, 지성, 관계, 영향력, 건강 이렇게 이제 6가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노년상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3년 6학기 컬인데요. 한번 표를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기는 노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이제 6가지 DNA 방금 이제 알아본 키워드를 설명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는데요. 새로운 꿈을 꾸는 나라는 중심으로 하고 이게 4개월 코스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샬롬 아카데미에서는 보통 한 이제 9주에서 10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개강,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회, 중간에 샬롬 소풍 가니까 이제 이 1학기의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못하고 우리는 1학기의 교재 112를 이제 1학기에 하고 교재 112를 이제 2학기 때
이번에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꿈을 지켜가는 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3년 6학기로 했는데 저희는 반 정도 진도가 학기 중에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6년 12학기가 되겠죠. 저희는 이제 요거를 이제 6년 내 그 주기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이제 3년 6학기가 마치면 이제 이걸 보강해서 또 교재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저희는 어쨌든 이제 먼저 이거를 이제 3년 6학기가 아니라 이제 6년 12학기로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년차 2학기부터는 그 이제 심화 과정이라서 아까 말한 그 6가지 비전 형성, 지성, 건강, 관계, 영향력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마치 교회학교 아이들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설교 듣고 공가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가하듯이 저희도 모여가지고 제가 먼저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운동도 하고요, 찬양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이 있어요. 생각 산책, 이야기 성경, 말씀 산책, 인생 산책, 기도 합주회.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준비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거를 그냥 교재만 받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에서 이제 세 분의 연구원이 내일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스태프들하고 다시 한번 교육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종일 좀 같이 이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꿈꾸는 산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거에 대한 뉴스가 있어요. CTS 뉴스를 보면 제가 얘기한 거를 2분 30초 안에 요약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교회 내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년 목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성경적 교육목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교회의 노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꿈꾸는 산막은 비전, 영성, 지성, 관계, 영향력, 건강 등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4개월씩 모두 8개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그룹 교재를 비롯해 설교와 예배 폼, 친교, 행정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학기별 구독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예장 통합총회와 협력해 개교회에 보급 중입니다. 총회에도 이제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이제 보급을 실제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풍성한 이 시대에 맞는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노년들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인간상이 그 6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노년들의 삶 속에 작동하게 할 수 있겠는지 교육과정으로 디자인한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2년 17.4%에서 50년 뒤인 2072년엔 전체 인구의 절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개신교의 60% 이상 인구는 지난 2015년 20%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노년 비율 19%보다 높습니다. 늘어나는 교회 내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소위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용어로 하면 액티브 시니어들이 교회에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노년 목회 프로그램을 절실하게 요청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노년 세대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신앙 공동체 역동을 가져갈 수 있는 목회 형태로 정착하게 되는 게 저희가 목표하는 겁니다. 한편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는 오는 9월 2025년 노년 목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네, 꿈꾸는 산막 소개였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한 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이 교육을 다 받아야 되죠. 이제 또 노년이신 분도 있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노년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건 이제 노년 교육을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 하는데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어느 교회는 65세부터 부서가 있고. 근데 저희 교회 이렇게 보니까 만 70이 되셔도 이 노년 이 부서에 이제 안 올라오세요. 안 올라오시에요. 신입생이 충원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건 이렇게 좋은 것을 해야 되고, 사실 이 교육은 70에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60대부터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노년을 준비하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노년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한번 꼭 참여하자고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퇴하신 분들 또 이미 은퇴하셨지만 아직 샬롬에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속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이 좋은 걸, 이 풍성한 걸 우리가 함께 좀 배워나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그 지난 9월 9일 세미나 때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부흥의 불꽃이 뭐냐? 노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노년 세대의 그 풍성한 가능성 그래서 이 꿈꾸는 산망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노년이 그냥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노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영적 무장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노년의 그 열매들 또 노년의 의미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먼저 그 노년의 시기에 진입한 분들 또 정보도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함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노년도 이런 꿈꾸는 산막을 통해서 하고 또 우리 3040 또 젊은 세대들도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또 그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부모 교육도 계속 해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세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그 9월 9일에 그 생애주기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서 성장하는 사역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세대가 연결돼서 어느 세대만 더 중요하고 어느 세대만 더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가고 풍성한 그 생애 주기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